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좀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원래 여기에 있어 이날 오늘 이렇게 나눠져야 될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금요일날 성금요일 예배 때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가는데, 이렇게 쭉 가는 과정 안에서 점점 성금요일과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말씀의 본문의 흐름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성금요일 예배 설교는 다시 준비하고, 이것은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가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때론 한 번쯤은 큰 고비를 아마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영 가족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3절에서 자신이 맞이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실 이러한 고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 찾아오죠.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의 삶도 이와 같은 죽음의 고통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소망이 끊어짐, 사형 선고,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표현은 다 쓰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죽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이긴 하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굳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결국에 깨닫게 된 그 영적 비밀 때문에 끝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난과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한 스푼 더 겪게 되어지는 고난들, 그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고난 이후의 삶을 결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지만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 입은 자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이 시인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영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 150편이 있어요. 이 150편 가운데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 없는 시가 34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116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인이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현 중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들의 뉘앙스들로 봤을 때 추측해 보면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시거나 아니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나 기도를 통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그 이후에 지은 시이지 않을까 하는 대부분의 견해들에서의 추측이 있습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인은요, 좋아요. 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저는 이 시의 이 부분에서 너무나 딱 와닿았어요. 자, 1절하고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 시인은요 두 가지 큰 결단을 해요. 첫 번째,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평생 기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겠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평생 기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자, 시인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냐면 저는 이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보세요. 자,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는요, 콜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는 소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들으심으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세마으라는 단어로서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 안 되십니까? 누군가의 말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의 한마디, 지나가는 말 한마디 기억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인을 향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좋다,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을 마치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듯이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들어주셨음을 이 시인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들어주듯 하나님은 시인을 사랑하기에 시인의 말에 귀 기울이신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평생 기도자가 되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인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3가지의 영적 비결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맞아,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고 계시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우리가 부활주일을 좀 지나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생명을 정말 얻은 자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 시인이 깨달은 이 3가지를 잠시 좀 돌아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인이 깨달은 영적 비결은요,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통해 본다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허공에 대고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경험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이름에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시인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뭐냐? 자, 4절을 볼게요. 4절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맨 마지막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영어로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건져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한정돼서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기도에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 영혼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에 대한 우선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문제가 돌아봐야지, 그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커 보여도 내 영혼의 문제가 우선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의 소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 제가 특세 때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곧 또 6월 달에 부흥에 있다고 계속 광고할까요? 미리부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뭐 기도회든지 뭐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사역들 안에서, 예배 사역들 안에서 계속 나오라고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면은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치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입니까? 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 만나고 저랑 전혀 다른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아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그 내 영혼의 소생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찌었던 모든 덧것들을 다 비누칠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 깨끗이 씻겨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인도하신 이 상태에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사랑하는 서현 가족 여러분, 내 영혼이 마르고 죽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죽으면 가족을 위해서도, 동료를 위해서도,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라이브 때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 같이 하면서 나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의 미소가 해와 같이 밝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상태가 되어야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되어져야죠. 그래야지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서양 가족들 모두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영혼의 소생이 우선되는 평생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만 아멘 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평생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시인이 깨달은 영적 비결은요, 순전한 마음입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음영하면 안 되죠.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돌파구가 열렸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한 겁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타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활한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페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시인은요, 자신이 어려웠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도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건지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시인의 영혼을 건져주셨고, 슬픔의 눈물로부터 시인의 눈을 건지셨고, 누군가 쳐놨던, 놓아두었던 올무, 그 덫에서 시인의 인생의 걸음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서역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와서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서양 가족들이 참 순수하고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니 어땠을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하고 연결되는데요. 울산 서영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진함을 소유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대할 때에도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하 1층하고 1층 로비에 현수막, 웰컴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들 아마 있으면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웰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약간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서영교회 와서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를 적어놨어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오직 은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혜 공동체로서 언제나 밝고 따뜻하며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은혜로 흘려주는 예수 향기 가득한 곳이 울산 서영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밝고 따뜻하고요,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는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 믿음의 순도를 99.9%까지 끌어올려놓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밝고 따뜻하며 은혜로 넉넉히 감싸주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은혜로 흘려주는 예수의 향기 가득한 성도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시인이 깨달은 영적 비결은요,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여론을 유도하면서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사회적인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할 만큼 믿음으로 살아왔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진리,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새 자꾸 찬양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그래도 요새 또 할 겁니다. 357장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까먹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제가 여기에 재미를 안 들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믿음이 이기는 것,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까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부활의 영광,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승리로 삼고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루 버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일 한 번 더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보니 어느새 10년이요? 어떻게 20년이 돼버렸네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30년, 40년의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마음이 너의 그 상황을 역전시켰다고요. 너의 그 모습이, 너의 그 버팀이, 너의 그 인내가 너의 상황을 반전, 승리케 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축복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보통 말씀 사경회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말씀 사경회를 통해 회심하고 변화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불씨가 되었기에 1907년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6월 첫 주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 저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때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속에 깊이 있게 잠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사역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가야 돼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특세 때 안수기도를 했었습니다. 첫날 버틸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날 별로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네 번째 날 기도하고 끝나니까 1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 허리가 무너지고 있구나.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를 아프신 분들의 느낌일까? 이렇게 갑자기 주저앉는다라는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가 운동을 안 해놓으니, 스쿼트도 안 하고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롱런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 시간에도 좀 집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허리 아픈 것에 뭘 신경이 쓰여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혜들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매 순간에, 매 주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더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받는 이유 두 번째로 뭐를 생각했었냐면, 부르짖는 기도와 뜨거운 찬양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또한 지금도 그렇고요, 기도는요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로 사모님하고 우리 전에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왜 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제 추측에 그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되니 몸을 풀고 기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서영교회가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벽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졌기 때문에 서영교회는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영교회가 유지되려면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벽돌이 계속 쌓여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먼지들은 계속 쌓여져 갈 겁니다. 그럼 교회도 같이 벽돌 쌓아서 또 올라가야죠. 거기 먼지 속에 묻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구역 모임이든 새벽 기도회든 예배 때이든 기도회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든지 어떤 삶의 곳곳이든지 기도하는 자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고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고통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확고함으로 좋은 서연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우리 교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뭘 드려야 되지? 뭘 드리면 좋아하시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강조의 표현인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도저히 보답할 수 없지만 내 평생 이것만은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13절하고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잔을 들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같이 쓰는 건데 기도하겠다는 의미와 찬송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거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평생 지속적으로 사랑하기에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영 가족들 모두가 이 한 주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상 가운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격려합시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평생 기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내고 나타내는 예수 향기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확고함으로 좋은 서연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